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이서는 거짓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전도자들을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당시 어떤 여성 영적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도덕적인 방종으로 미혹하는 이단 사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통해 우리는 당시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짓 전도자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당시에 가정이나 마을을 방문하여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들까지도 환대해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는 영을 거룩한 것으로 또 육을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짓습니다. 이렇게 영과 육을 구분짓다 보면 크게 두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극도의 도덕적인 방종이고 또 하나는 극도의 금욕주의입니다. 육은 하등한 것이라 영적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방종을 유도하고 있죠. 또한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안에서 죽이거나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또 금욕주의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런 거짓 전도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인사를 나누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것은 재정적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는 명령은 후견인으로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말라는 조치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율법과 계명의 핵심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떤 종교적인 모습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5절에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모양을 변화시켜가며 오랜 세월을 존재해왔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이미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마음이 있다거나, 교회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거룩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일, 이와 같은 것들은 세속적인 일로 구분짓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짓는 영지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영지주의자들의 말대로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더럽고 악한 육신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섬김과 사랑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쪽은 좋을지 몰라도 주는 쪽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육신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인내함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성육신의 사건처럼 나를 낮아지게 하는 사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을 잘 통과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오늘 찾아가고 연락하고 기대해 줘야 될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사랑이 말과 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의 사명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역시 영지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